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8장에서 보았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의 자유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진리와 그 진리의 주변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과 관련해서 무엇이 진리에 대한 문제인가 또 무엇이 주변부에 속하는 문제인가를 말합니다. 이 둘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엇이 진리이냐 하면 우리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14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당연합니다. 진리입니다. 바울이 8장에서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던 것은 제사 후에 시장에 유통된 고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에 사용된 음식이라고 해서 다른 음식과 별반 다른 바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런 음식 먹는다고 해서 영적인 해가 가해지는 것 아닙니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우상의 제사에 직접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성찬과 비교합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자가 어떻게 우상의 제사에도 참여해서 그것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겠냐는 것입니다.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죠.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음식은 진리가 아니라고 8장에서 분명히 말했지만 제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은 이제 더 이상 주변부에 속하는 일이 아니라 진리에 속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죠. 이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웃사랑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무엇이 진리에 속하는 문제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 주변부에 속하는 문제인가를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나서 23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자유와 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들로 들려주는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그럴 경우에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그냥 고기일 뿐이니까요. 혹시 물었는데 우상의 제사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이러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불신자가 신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고기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고기는 우상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거 먹어도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나에게 그 고기를 대접해주는 불신자 이웃이 혹시 신앙에 대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의 제사에 대해서 관대하네. 뭐 제사도 다 같이 하나 보네.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여 신자가 불신자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고기는 단지 고기일 뿐이다. 뭐 이런 설명을 충분히 다 해줄 수 있다면야 상관없겠죠. 바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이웃의 양심을 괴롭게 하거나 그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 우리가 잘 아는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하나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신자의 마음에도 그리고 불신자의 마음에도 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배려하며 때로는 나의 자유마저도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바울은 과감한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이웃, 특히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고 바로 그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나 자신의 자유도 제한하는 이웃사랑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내 삶으로 이웃에게 보여주며 살게 하소서. 또 이웃에게 진리의 문제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